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2 가정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얻었고 또 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여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은혜를 얻는 것은커녕 큰 나쁜 영향으로 공동체를 성전 공동체를 회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간단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며 이제 제사장의 직이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을 맡게 될 이들이었고 이미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다, 대대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가정에 태어났다 하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 타이틀을 그냥 붙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냥 선교사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 행실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더 정확히 보면 여호와와 교제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나눔과 사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 누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느냐가 바로 그를 아는 것이고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그 목사님들을 말할 텐데 굳이 그 가까운 표현을 쓰자면 말입니다. 목사님이 여호와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얼마나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면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보통 행동했던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자기 사환을 보내서 손에 갈고리가 이게 삼지창 같은 거죠. 3-4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더 큰 솥에 이제 그 갈고리를 찔러서 걸리는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가 율법에 다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나누고 또 어떤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어떤 것은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그 제사의 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제사장의 몫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이제 자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예컨대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화목제의 경우, 제사의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외에 제사를 지냈을 때에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경우에 제물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 그리고 위와 내장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느냐? 그러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을 따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행동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은 막강한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할 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적 교회는 매우 분화된 역할을 온 교회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치리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교회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이 살림을 살고 또한 구체적으로 성전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화가 적절히 되어지기 이전이었던 구약 시대, 이 제사장 시대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큰 그 삼지창 같은 것을 종을 시켜서 보내서 큰 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의 음식을 나누어야 될 때는 얼마나 큰 솥에다가 그것을 끓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걸리는 대로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이제 종을 시켜서 가서 고기를 가져오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사장님께서는 이거 삶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구운 고기 좋아하신다. 구운 고기 가져다 내라.
특별히 뭐 식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구운 고기가 훨씬 더 맛이 있겠죠. 뭐가 더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 보면 구워 먹는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더 좋은 고기가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름을 그 포함하고 있는 고기를 구웠을 때의 그 나는 냄새나 그 맛은 아마 다른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인 이 동물의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떼어내고 그리고 태워버리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구워드릴 고기 내라. 삶은 고기 말고 날고기, 생고기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라고 말했더니 지금 그대로 내놔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교회 성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재정부실에 가가지고 재정부 회계 개수하시는 분들한테 그저 오늘 들어온 헌금 좀 내놓으시오.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소리 말고 지금 내놓으시오.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써야 될 때가 있으니 내놓으라. 저거 사용할 때가 있으니 내놔라. 마치 이런다고 한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 예시한 것을 비롯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소년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본다면 제사장의 대변할 수 있는 목사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제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듯이 오늘날 예배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여러 직분자들과 또 여러 역할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회중, 예배자들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더 중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부터 이 모든 죄가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변되어지는 사무엘의 가족의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했습니다.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사실 원칙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더 정성껏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의 자세를 준비케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옷 한 벌만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깨끗한 옷 입고 보조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으나 훗날 제사장이 될 이였기 때문에 세마포 에봇, 이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을 가지고 고운 이제 배실로 옷감을 짜서 만든 그러한 제사장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린 사무엘을 입혀서 여호와 앞에 섬기게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9절에 보는 대로 그의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남성들은 이것이 의무적이었던 겁니다. 여성들은 굳이 안 가도 안 가도 무방하지만
아마 정성을 다해서 애초부터 이 가정은 온 가족들이 매년 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자랄 것 아닙니까? 그 조금 자란 몸에 맞춰 새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아들이 그의 제사장 보조하는 직무, 아직 제사장도 아니지만 보조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서 이제 아들을 얻게 하셨을 때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바친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후사를 주셔서 다른 자녀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없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그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더 많은 기쁨을 주시사 이제 2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화목한 가정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사무엘은 지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은 집을 떠나 있다는 의미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오늘 뵌 12절 앞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엘리의 아들들과 구별되어져서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지금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적어집니다. 아이들의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장성하여지고 또 때로는 결혼해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고 정도 할 때가 되면 뭐라 말하는 것이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됨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그 축복을 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중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모로서 믿음의 선조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두고 때로는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저희의 예배를 아를 때에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자녀들도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복과 은총이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